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산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돌의 공동체로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어쩌면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기독론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에 조금 감동적인 것을 본 게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가 자주 보는 TV 프로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걸 꼬꼬무라고 하는 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왔던 삶의 이야기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사실이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과 우리 역사 안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한 일이 있었다고 또 내가 아는 사실들이 대부분 있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면 그래도 참고 볼 텐데 그 시간을 보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나가서 아내가 보고 있길래 앉아서 보통은 보다가 들어오는데 계속 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같이 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뉘게릭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전신이 그 근육이 다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고 눈만 이렇게 깜빡이는 병입니다. 의술이 발달된 건지 과학이 발달된 건지 눈으로 깜빡이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눈으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일이라는 분이, 친구라고 표현할 게 저보다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눈으로 글을 쓰면서 재정도 모으고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뉘게릭 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건립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아도 1억 정도밖에 못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연예인 중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계속 모읍니다. 10억도 모으고, 그래서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막 70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는 중에 미국에서부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켓, 아이스 버켓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션이 이걸 가져와서 아이스 버켓을 하면서 돈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재정을 막 모으면서 몇 사람이 거기서 참여해서 결국엔 병원 건립까지 하느냐면 35만 명이 참여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 승이라는 형제가 이것이 시작할 때 보통 이 병에 걸리면 2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나가 이게 되겠냐? 그럴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누군가가 마무리하겠지. 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선을 행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한 것 같지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희생도 대가도 치르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침대에 누워서 눈으로 깜빡이면서 이 일을 이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연예인은 나와서 말하는데 이 승일이 형과는 환자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무엇이든 들어주는 정신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 병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다 짓고 거의 다 지어갈 때 이 승일 형제가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가족에게
이젠 해방이다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데 저는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생각났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평생 80 몇 살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시므온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요, 전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의 내용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에게 이 글을 보냈냐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왜 박해를 당했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잘못으로 물어가면서 박해가 심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지금에 보면 북갈라디아 쪽, 비두니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아, 지금 우리 동네 아시아가 아니라 무시아 쪽 이렇게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에게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과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를 쭉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왠지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연약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부족할까요? 아닐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면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가 내 주인이야, 가이사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멀리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보고 베드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있다면 뭔가 앞에 접속사니까 이유가 있겠죠. 1장 23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아멘.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이 확 바뀌어져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성품은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갓난 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메시지죠. 그들에게는 갓난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을 어둠의 5가지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마음의 안에 있다. 즉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엔 이 내적으로 치유함이 있어야 된다. 내적으로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에게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뭐 말씀을 티칭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다루지 않는다면 성숙해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성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돌아봐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이 있냐면 모든 악독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독함 그러면 악하고 독한 거 우리 또 무슨 생각이 나나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악하다라고 할 땐 어떨 때 쓰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악한 종아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리무브,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돈으로 따지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사람 멱살을 딱 잡으면서 돈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왕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다시 고하죠. 그래도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라고 표현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일 때. 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한 종아라고 말했고 1달란트가 이렇게 묻어놓고 다시 이렇게 그 1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인께 드렸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독하다는 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 악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치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모든 기만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만 하도 그렇게 살아와서 속이는데도 전혀 모든 기만하는 사람은 속이는 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찌나 거짓말을 그렇게 속이고 자연스러운지 진실과 같이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요, 제가 좀 50 이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잘 속이고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불행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만 보기 좋고 속은 아닐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하죠.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비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너무 멍해집니다. 왠지 미워요. 그 사람이 그냥 미워. 뭘 해도 미워. 뭐 그래도 괜찮지 않아? 아니 그냥 미워. 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해지며 결국에 남을 시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비방합니다. 비방하는데 정말 티나게 비방하면 좋은데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을 하면서 티나지 않게 그 사람을, 이런 표현인데 보이지 않게 깝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도 어렵게 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나누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막 떠올라. 그 사람이 이래. 아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심각합니다. 그거 곤란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냐면 자신의 위치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교회의 편지를 보냈다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적 치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민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민교회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으로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는 어른으로 오게 되었고 대부분 성경적인 교육이나 내면을 다루는 신앙훈련이 없이 교회다 다니다 보니 영적으로 아직도 젖먹이 수준인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 교회 리더가 됩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도 됩니다. 그러던 보기에는 어른인데 이런 것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뤄본 적이 없고 처절하게 이것을 고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룰 만한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니 싸우죠.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거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내면을 다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자기의 속사람을 다뤄본 적이 없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내면을 다루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에 내면을 다룬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일과 같아요. 보기에 이뻐 보이는데 먹으면 떫어. 먹으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리더들이나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겪다 보면 그렇죠. 이런 말을 아내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리더로 막 있으면 이런 신랑하고 살아서 좋겠어. 그러면 속으로 그런데요. 네가 살아봐라 좋은가. 경험해 보니까 성품은 과일처럼 계속해서 무르익어가고 그 익어지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4절부터는 설명합니다. 4절부터는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기독론을 거쳐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교회론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제목이 산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산돌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퉁이돌과 같은 보배로운 분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소망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고통 중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냥 돌이거나 반석으로 표현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에 있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인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다라고요.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버림받은 돌을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일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산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이곳을 신령한 집,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대의 최고의 선포와 격려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저급한 종교, 못 사는 사람들, 노예들이 따르는 종교, 헬라인의 입장에선 가장 저급한 종교.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따르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9절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박해가 한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순간에 감격과 감동의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심호흡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선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표현됩니다.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 뒤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그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과 사단의 농예로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베드로는 긍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산돌인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죄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긍휼함으로 넉넉함으로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더십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 대신 긍휼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주님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늘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넉넉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받아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너도 공사 중이지, 나도 공사 중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려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가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기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혼이 떠나보는 사람들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가 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 10대 때 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핍박한 아버지가 미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인 아버지, 장모 어머니, 우리 형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뭔가 주님께 부르짖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얻은 자로 하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안디옥 세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막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걸 하지 않지만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산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며 우리 내면의 문제를 말씀으로 먹고 체험으로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가며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산돌의 공동체 안에 긍휼함으로,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간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산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산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